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다 함께 묵도드립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영광의 찬미 129장입니다. 129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빛 거둔 주관 안에 순종하는 택한 종을 빛을 비춰였사오. 하나님이 택한 종을 주관하네. 지명하여 부른 종에 짊어주어 붙드시고 전능하신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인 역사와 축복을 주시려고 열매 맺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진리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열매 맺기까지 부를 수 있는 찬양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과 환경을 주셨으므로 복음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열매 축복 이루어 주옵시고, 처음 익은 열매 축복을 하나님의 인을 맞아 이루는 역사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는 자기 자신이 열매 맺기를 힘쓰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기로 확정된 종들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다양한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리의 영의 지도를 비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오후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니 믿고 가라. 아멘.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니 믿고 가라. 빛과 어둠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었고 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은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빛과 어둠을 들락거리고 빛과 어둠을 오락가락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갈 때는 마귀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서 우리에게 악기, 독기, 혈기를 드러내며 못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즉시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 더 나은 더 최상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이런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빛의 소중하심을 바로 깨달으시고 우리는 항상 흑암의 역사와 상관없이 빛의 역사 속에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말씀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어두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네, 빛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어둠에 대한 역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둠 이렇게 하면 한 가지로 통일된 어둠이 아니라 이 어둠도 세분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둠도 육적인 어둠이 있고
육적인 어둠이 있고 또 영적인 어둠도 있습니다. 육적인 어두움은 한 가지 역사로 있다면 영적인 어두움은 두 가지로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작은 첫째입니다. 작은 첫째, 육적인 어두움, 육적인 어두움입니다. 이 육적인 어두움은 영의 사람, 육의 사람 모두가 다 느껴지는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어두움도 그냥 무작정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아주 명확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작은 첫 번째, 육적인 어두움의 시작입니다. 육적인 어두움의 시작. 그 육적인 어둠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서 이 육적인 어둠이 시작하는 그 출발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육적인 어둠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면서 이 흑암이 시작되어는 최초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렇게 되어 있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합쳐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서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주관하신다, 지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한번 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육적인 어두움, 즉 흑암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무엇이라 칭하시니라. 네,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심으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지나가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흑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이 밤이 되는 시간에는 우리는 잠을 자는 것이죠. 잠을 자면서 육체의 피곤도 풀게 하시고 또 어떤 그런 생체의 리듬도 다시 채워지는 이런 역사를 받는 시간이 밤인데 이 밤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어둠의 시작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 흑암, 밤은 바로 육적인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또 사계절이 바뀌면서 또 우리는 나이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어두움, 흑암의 시작으로서 육적인 어둠의 한 가지는 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잠을 자고 또 실질적으로 어둠을 느끼면서 이 밤을 지내는 그러한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적인 어둠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이 작은 두 번째입니다. 육적인 어둠의 끝입니다. 즉 밤의 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끝은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계시록 22장 5절에 가서 이 육적인 밤, 흑암의 그 역사를 끝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네,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계시록 22장 5절에서 말씀한 밤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서 말씀하신 밤이 같은 밤인 것이죠. 이 같은 밤은 육적인 밤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이 육적인 밤을 끝내심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천년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그 천년왕국이 끝이 나게 되어지면 지구 자체를 폐기하시는 것이죠. 그걸 일컬어서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구의 종말과 함께 밤도 끝을 내고 낮도 끝을 내는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낮과 밤이 교차를 할 때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의 개념을 갖게 되어지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고 무엇만 있게 되어지니까 낮만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밤이 없겠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도 하고 또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무궁한 천국 시대다 이렇게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 없겠고 함으로 인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시간이 흘러가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두움도 그 성격에 따라서 육적인 어두움이 있으니 이 육적인 어두움은 잠시 후에 오게 될 밤중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밤중에는 우리가 꼭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흑암 밤이 끝을 내는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전에 이 지구를 끝을 내면서 자연적으로 밤도 끝을 내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시간이 흘러가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영원 무궁한 시대다라고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육적인 어둠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 영적인 어둠이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어둠도 있나요? 육적인 어둠이 있으니까 당연히 영적인 어두움도 있겠지요. 자, 육적인 어두움은 몇 가지로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총 세 가지로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영적인 어둠에도 그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입니다. 작은 첫 번째, 사망의 그늘, 이것이 영적인 어둠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 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서 흑암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자, 2절 말씀에 보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흑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흑암과 아까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서 말씀하신 흑암은 똑같은 흑암이긴 하지만 그 성격 자체가 아예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육적인 어둠은 밤인 것이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흑암으로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사망의 그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그늘에 빛이 비치는 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망의 그늘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도 이 사망의 그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읽어주세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이렇게 말씀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하는 어둠, 이 어둠이 곧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사망의 그늘이란 얘기인 것이죠. 이 사망의 그늘, 어두움에 생명의 빛이 비춰졌는데 그 사망의 그늘 가운데 거하는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러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어둠에 대하여서 또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에서도 이 어둠이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사망의 그늘 자체가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는 전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운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신 흑암은 사망의 그늘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도 어둠의 세력이라 하는 것이 곧 사망의 그늘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어둠도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의 그늘을 가르치는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둠 중에서 첫 번째 사망의 그늘인 것입니다. 자, 이 사망의 그늘을 이제 해결하는 역사는 빛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 빛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인 어둠의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두 번째.
자, 영적인 어두움의 두 번째는 뭘 가리키냐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어두움 또는 흑암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네, 자, 영적인 어둠에도 사망의 그늘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자, 영적인 어둠으로서 종류는 같지만 그 어둠의 성격 자체는 또 다르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어둠, 즉 흑암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어둠도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그 무적행을 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무엇이 올라와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다 어떻게 되었더라? 어두워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어두워졌다. 곧 흑암이 쌓였다. 이런 말씀과 같은 뜻인 것이죠.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어둠, 이 흑암 또한 영적인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이 어둠의 시작은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연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이 연기로 인하여서 두 가지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연기를 다른 쪽으로 말하면 악인 것입니다. 또 이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하는 것을 볼 때 이 연기는 또 한편에서는 흑암의 세력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연기를 악으로 마실 때 그 악을 극도로 마신 사람을 일컬어서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서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을 극도로 마셔서 아주 악에 받쳐 사는 인생을 일컬어서 황충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기로 인하여서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졌다 라고 할 때 이것을 영적인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흑암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는가? 이사야 60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캄캄함, 어두움 이것이 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연기로 인한 흑암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둠이 땅을 덮는 이러한 역사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지냐면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다 어두워짐으로 인하여서 분별력을 상실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서 내가 어두운 데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두운 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곧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흑암 세력의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로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서 내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할 때 그 어두움이 바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흑암의 세력인 것입니다. 자,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흑암을 일컬어서 자, 요 위에다 쓰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는 밤중이 되매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밤중이 바로
영적인 흑암으로 인하여서 밤중 같은 흑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하시는 밤중, 이 밤과 아까 육적인 어둠에서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서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했을 때 그 밤과 글자 자체는 똑같은 밤이지만 의미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틀리다는 얘기인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의 밤은 육적인 밤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 밤중이 되매라고 할 때 이 밤중은 깊은 흑암의 시대가 아주 깊어져서 영적으로 밤중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밤과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하시는 밤이 글자 자체는 똑같지만 의미적으로 들어갈 때 창세기 1장의 밤은 육적인 밤인 것이고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는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흑암으로 인하여서 영의 세계가 다 캄캄하고 어두워졌다. 그걸로 인하여서 주의 재림에 대하여서 의식도 하지 못하고 다 졸며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거는 자서는 안 되는 잠이란 얘기인 것이죠. 아무리 밤중 같은 흑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있는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졸며 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안일의 잠, 태만의 잠, 게으름의 잠을 가리키는 것이죠. 무엇과는 상관도 없이 주의 재림에 대하여서는 관심도 갖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영적인 밤, 흑암의 시대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종과 교회가 다 졸며 자는 그러한 시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영적인 밤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5장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도 밤이라는 말씀을 하고 어둠이란 말씀을 하고 있으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밤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밤이 같은 밤으로서 이것은 영적인 흑암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렇게 바울도 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말씀한 밤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밤이 같은 밤으로서 영적인 흑암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과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을 합해 볼 때에 주의 재림은 밤중 같은 흑암 시대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중 같은 흑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의 피해를 받아서 졸며 자고 있을 때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급하게 맞이할 수밖에, 갑자기 급하게 들이닥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받아서 깨어있는 종들에게는 절대로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또 5장 4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할 때 이 어둠이 곧 영적인 흑암이요 영적인 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않고 흑암에 있지 않고 밤중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의 날인 것이죠.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그 날을 도적같이 임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밤에 대하여서는 마태복음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똑같은 영적인 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의 밤은 꼭 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걸려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밤에서는 절대로 졸며 자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때는 눈을 부릅뜨고라도 깨어 있어야만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밤에 대한 말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어둠, 이것은 영적인 흑암시대, 밤중 같은 흑암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밤중 같은 흑암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라도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는 종과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재림에는 관심도 없이 안일 속에 평안 속에 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어둠, 흑암의 시작이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무저갱이 열리면서 시작이 되었다면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어둠, 흑암 역사도 무엇이 있게 되나요? 그렇죠. 끝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끝이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가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흑암을 끝을 내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자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연기, 어둠, 흑암이 올라오게 된 그 배경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계시록 9장에서 열어놓은 그 무저갱에서 계속 연기가 흑암으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올라오다가 결국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가서 용을 잡아서 그 용을 무저갱에 던지고 무저갱의 뚜껑을 덮게 되어지면 이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흑암이 차단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용을 잡아 무저갱에 가두고 그 무저갱의 뚜껑을 덮게 되어지면 그때가 곧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어둠, 연기, 흑암의 끝이 나는 시대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절대로 어둠의 역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어둠 또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둠의 세력, 육적인 어둠 하나, 영적인 어둠의 세력 둘. 그 첫째는 사망의 그늘인 것이고 또 하나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또 있어야 하나요? 당연하죠. 네,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네, 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 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빛은 어둠으로 인하여서 꼭 있어야 되는 역사인 것이죠. 자, 첫 번째 어둠이 육적인 어둠이었잖아요. 육적인 어둠은 캄캄한 우리가 잠을 자는 밤이라 그랬죠.
밤만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면 또 시간의 흐름이 없어지잖아요. 사시사철도 없고 우리가 나이라는 것도 먹지 않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 밤만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첫째, 작은 첫째,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 이 창조의 빛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중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어둠을 밤이라 칭하심으로 낮과 밤이 교차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빛이 있었으니 이 빛으로 인하여서 어둠과 빛이 낮이 계속 교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빛은 빛이 있으라 하심의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 하시니 이 빛이 최초의 빛이요 창조의 빛인 것입니다. 이 창조의 빛은 예수 믿건 믿지 않건 해 아래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다 비추어 주시는 빛의 역사인 것이죠. 이 빛은 지금도 여전히 빛을 내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빛이 육적인 밤과 교차를 이룬다면 두 번째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빛은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해결하시려고 비추어 주시는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어둠에서 그 첫 번째가 사망의 그늘인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서 흑암에 거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는데 사망의 그늘진 백성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빛이 바로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생명의 빛. 자, 어둠의 세력이 육적인 어둠, 영적인 어둠 합하여서 세 가지의 역사라면 빛의 역사도 세 가지로 비추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빛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우리가 받아서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창조의 빛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빛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슨 빛을 받아야만,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 사망 세력을 해결하는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명의 빛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빛은 누구시다? 네, 예수님이 곧 무엇이다? 생명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곧 생명의 빛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창조의 빛과 생명의 빛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 창조의 빛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즉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죠. 그래서 창조의 빛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빛은 빛이 있으라 하심의 빛이 있었지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의 빛으로서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있으라가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인 것이고 그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역사이기 때문에 이 빛은 있으라 하여서 존재하는 빛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생명의 빛의 역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그 안에 빛을 가지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14절 같이 말씀이 무엇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생명의 빛으로 어둠 속 사망에 그늘진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만 계시면 생명의 빛의 역사를 우리가 못 받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생명의 빛으로서 어두운 사망에 그늘진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찾아오신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어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 말씀이 287차 성회 첫날에 주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육적인 밤과 영적인 밤을 세분화하셨고 또 영적인 밤 어둠에서도 두 가지 세력을 나누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창조의 빛은 있으라 하심에 있은 빛이고 생명의 빛은 원래부터 빛으로 존재하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말씀에 정말 머리가 뻥 뚫리는 것처럼 아, 이만큼 내 영계가 밝아졌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빛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실 때 이미 빛으로 계시다가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빛이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빛을 깨닫고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과 같이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도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도 얻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의 빛과 생명의 빛인 것이죠. 자, 육적인 어둠을 위하여서는 창조의 빛으로 빛을 밝혀주시고 사망의 그늘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역사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어둠, 연기, 흑암의 세력도 역시 무엇이 필요한가요? 빛이 필요한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그 빛을 이름하여서 세 번째 영광의 빛, 영광의 빛. 이 영광의 빛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흑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최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은 이미 받아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축복도 이미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늘 죄사함도 받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빛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생명의 빛으로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흑암 연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 빛이 약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약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은 사망의 세력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역사인 것이고 영광의 빛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흑암, 어둠, 밤을 쫓아주시는 빛의 역사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 영광의 빛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실 때 그 빛이 곧 영광의 빛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면 열방이라도 그 빛을 보고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세계 사람을 흑암으로부터 살려낼 수 있는 그 마지막 빛의 역사가 영광의 빛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서 어두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요 했을 때 그 빛이 바로 어두운데 앉아 흑암 속에 있는 종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니 이 빛이 곧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자, 이 영광의 빛은 이사야 2장 5절과 같이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했을 때 야곱의 도를 이사야 2장 4절 같이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된 그러한 종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이 여호와의 빛이요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자, 이 빛에 대하여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했을 때 그 빛의 아들이 곧 영광의 빛을 받아서 흑암이나 어둠의 세력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밝아진 그 종을 일컬어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또는 빛의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빛의 역사인데 생명의 빛은 아무 곳에나 비춰지는 게 아닌 것이죠. 창조의 빛은 전 세계적으로 다 비춰주시는 빛이지만 생명의 빛은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된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비추어 주시는 빛이 생명의 빛인 것이고 이 생명의 빛은 초림의 주를 통하여 비추어 주시는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비추어 주시는 빛, 그 빛이 곧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자, 영광의 빛을 받았다면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같이 자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았다면 깨어나서 주의 재림이 임박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주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빛, 그 빛이 곧 영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어두워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될 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될 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영광의 찬미, 이 영광의 찬미도 영광의 빛을 무한하게 우리에게 발산해 주시는 빛 덩어리, 이것이 바로 영광의 찬미란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찬미에 대한 그 존재를 바로 알고 부르는 종들에게는 이 흑암의 역사가 한순간에로 다 떠나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최상의 찬양, 그것이 바로 영광의 찬미란 얘기인 것이죠.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제 생명의 빛에 만족하지 마시고 시대에 맞게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을 될 일의 말씀을 통하여 받으시고 시대가 원하시는 빛의 아들이 됩시다. 빛의 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서 흑암을 물리치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천년 왕국의 빛도 무궁천국의 빛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아멘. 천년 왕국의 빛도 무궁천국의 빛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예,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최상의 말씀으로 빛과 어둠에 대하여 근본적인 진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빛과 어둠의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빛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항상 빛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107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107장입니다. 여호와 목자가 되셔서 부족한 사는 것 행복해 주시네. 엎드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로 영광의 빛을 받아 열매 맺기까지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삼창 알곡되게 해주시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